오늘은 창세기 39번째 시간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씨앗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벽씨를 갖다 심으면은 그 벼가 물을 갖다 먹고 자라게 되죠.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진짜라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게 되면은 모든 행위가, 신앙 행위가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지식적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되죠. 그렇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할례를 받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명기서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베라는 게 상한 마음이 되라는 거죠. 마음을 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거기서 28절 29절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마목 뜻 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하나님을 갖다 섬기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뼛속 깊이 경험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보호하시며 애굽 왕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갖다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니까, 나의 능력이 되니까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큰 성장을 갖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할 때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 성장, 성숙이라고도 하죠. 성장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딱 될 때는 믿음 깊은 사람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실은 그 골리앗의 키를 갖다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m 90 정도 되는데 다윗은 소년이라고 그랬었어요. 16세, 17세 이 정도 되는 그 소년인데
싸움 상대가 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갖고 골리앗을 죽이죠.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갖고 밤중에 몰래 술틀에다가 타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타작 기계에다가 타작을 하게 되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타작을 합니다. 그런 타작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용사여 하니까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 주시니까 그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갖다 쳐부쉈습니다. 이 겁이 나갖고 밤중에 몰래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300명을 끌고 나가서 적을 갖다 쳐부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넉넉한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작은 것쯤이야.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주소는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속했다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시시하게 땅일 것 같고 다투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양보할 줄 알아요. 다 양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넉넉함을 갖다 보여줍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겠죠. 13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롯에게 양보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14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가서 롯을 갖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한테 혼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졸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살려고 팔아먹은 사람인데 무슨 남을 갖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배려할 줄 몰랐는데 조카 롯을 위해서 배려하게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마음이 가득해 가는 거죠. 이웃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산이 조카 롯과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거기에 두 번째 본토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친척이지요. 친척인데 롯은 친척입니다.
예, 하나님은 롯도 두고 가라고 그랬는데 두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갔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롯을 갖다 두고 가야 하는데 데려가니까 불화의 원인이 된 거죠. 사실 조카하고 삼촌이 불화한다는 것은 별로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양보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갖다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서 17장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신명기서 7장 3절 4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여자를 갖다 뒀죠. 참 그거 어떻게 1000명을 갖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솔로몬이 타락한 거죠. 1000명의 여자를 갖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대신 허락한 것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매일같이 동침해주지 못하는데 너희들 이방신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해갖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분열 남한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선 롯이 서로 불화하게 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갖다 롯에게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오는 동안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자기 목숨을 갖다 위해서 아내도 팔던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 땅의 걸 갖고 시시하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넉넉한 마음을 갖다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땅은 굉장한 의미를 갖다 가졌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못 사는가 이걸 갖다 결정짓는 건데 그 큰 일에 있어서 조카 롯에게 선뜻 선택권을 갖다 양보한 거죠.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을 갖다가 선택할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넉넉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작은 물질을 가지고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해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나눌 줄 아는. 그러면서 그 손길이 항상
넉넉하고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나눌 줄 알고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이기적이 되어 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본위예요. 생각하는 것도 내 중심, 말하는 것도 내 중심.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시험 못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어제 뭐 해갖고 내가 시험 못 봤다고. 애들 그런 핑계 많이 대죠. 그렇죠? 어릴 때는 자기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주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남을 갖다 볼 줄 압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네. 어려워하네. 볼 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성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갖다 양보해야 하는데 자기가 삼촌이 나한테 먼저 고르라고 하니까 삼촌이 혹시 정신이 약간 노망 들린 거 아닌가 하고 옳다구나 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얼른 차지한 거지. 그 결과 14장에서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19장에서는 소돔성이 심판받으면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과 이상한 관계를 맺어갖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서 23장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롯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면 믿었다고 신약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의로운 롯이 심령을 상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왕권을 가졌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 왕권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지요? 환경을 이기는 힘.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헤쳐나고 이겨내는 힘. 그것을 갖다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세상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가장 커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특히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나타내길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 자기 PR 시대라고 그랬죠. 자기 PR 시대. 참, 이 땅에 있는 물질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 하나님이 요거 코를 갖다 딱 이렇게 막으면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많이 하지요. 땅 따먹기 하다가 집에서 엄마가 아무개 하고 부르면은 아무리 많이 차지했던 거 다 놔두고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 그것처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소유했던 거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그러면 다 두고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는 물질을 팔아서 영혼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랬지요. 집과 밭을 팔아갖고 교회 헌납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부터 16절부터 12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배 뜯으며 편히 살자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어떻게 되냐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땅의 것은 티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순교가 가능한 거죠.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로마의 기독교 핍박 아래서 사제와 들깨의 먹잇감이 되어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죽으면 그 나라에 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택한 백성과 언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롯과는 달리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갖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은 아브라함만 느꼈습니까? 롯도 똑같이 느꼈어요. 자기 숙모예요. 자기 숙모를 갖다 빼앗겼다 하나님이 되찾은 걸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이걸 갖다 자기 체험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틀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담은 아브라함은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데 지식을 갖다 앞세운 롯은 이기적이고 환경을 갖다가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은혜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은혜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얼마나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만났으면. 근데 부탁드리는 거는 특별한 체험을 갖다 원하지 마세요. 특별한 체험이 있기까지는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무슨 사건이 딱 터져갖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없는 걸 그거 더 감사해야죠.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 생각해야 돼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을 원하지 마시고 체험을 원하지 마시고, 말이 잘못 나왔는데 체험을 원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거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세요. 민수기서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 그게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체험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와 부자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갖고 음부에 빠져서 뜨거워서 헐떡거릴 때 멀리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갖고 편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큰 구렁이 있어 거기와 여기 오갈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또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해갖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16장,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갖고 가서 천국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표적, 그것을 갖다 내 것으로 삼으시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서 그냥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얘기했는데 저도 또 입이 너무 싸갖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일으킨 거 보고는 가슴이 안 뛰냐고. 전 성경에서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뜁니다.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빼앗겼던 사라를 갖다 찾아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 어디에서도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이적과 표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 믿는 우리를 갖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죽었다 살아난 자야.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숙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걸 갖다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꺼벅꺼벅 하는 일 없어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